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85편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한 경험 있으십니까? 때로는 학업을 위해, 때로는 직장으로 인해,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 태어나고 자라왔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동료를 마주하며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향에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추억과 전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타지 생활을 하다가도 명절 등의 기회를 통해 한 번씩 고향을 방문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긴 시간 40년 동안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을 떠났던 모세가 마침내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감성적인 귀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는 돌아오고 싶지 않아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자신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기에 그 과정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는 것은 모세라는 한 개인의 감정,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가 도망쳤던 곳,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종되었던 집 애굽으로 이 사람을 보내시는지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푸실 것인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게 합니다. 신실하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 자신에게는 어떤 가치도 없는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이며 그를 위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를 자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께서는 이제 그가 알아야 할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기억해야 할 언약의 중요성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 언약 백성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모세가
애굽에 나아가 그 백성과 함께 진리를 나누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신실하게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도록 하십니다. 저는 이를 자신이 택한 구원자를 자신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후반부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무엇을 알려주시고 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구원자가 마주할 현실을 알려주신 하나님. 두 번째, 구원자에게 언약의 중요함을 알려주신 하나님. 세 번째, 구원자와 백성이 함께 경배하도록 하신 하나님이라는 소주제들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자가 마주할 현실을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선 출애굽기 3장으로부터 시작하여 4장 전반부까지에 걸쳐 모세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디안에서 이제 목자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의 종으로서 그가 행할 소명에 대해서, 그가 받을 약속에 대해서, 그가 전할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의 모습,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이 모세를 통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보인 모습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전기에 나오는 화려한 영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마주할 배척과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명을 거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물었던 모든 의문에 대해 답을 주셨지만 여전히 모세는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의 믿음을 붙잡고 의심이 많은 그의 백성들의 불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세 가지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 주신 각각의 징표들은 그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뱀은 당시 근동지방에서 바로, 즉 애굽의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뱀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특별한 것도 없는 목자의 지팡이를 통해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다시 지팡이로 돌리십니다. 이를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의 현실이 초라해 보이고 바로의 권위가 위풍당당해 보일지라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누가 보아도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목자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언약 백성을 대표해서 근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진 자 중 한 명인 바로에게 나아가게 하시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굴복하는 것은 이 목자가 아니라 바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마침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의 어떤 권위와 능력으로도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징표는 바로 이스라엘, 그 언약 백성들의 현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피부병이란 거룩함과 부정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질병이었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 특별히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성도들 함께 머물 수도 없으며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함, 이 피부병을 하나님께서는 품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시는 그 동작만으로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징표는 지금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럼에도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징표는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이 함께 바라볼 미래의 일을 알려줍니다. 애굽이 맞을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인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나일강은 단순한 하나의 강 이상의 의미를 애굽인들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말 그대로 그들의 생명줄이자 번성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피로 바꾸실 것입니다. 평범한 물을 생명과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바꾸심을 통해 그 모든 과정, 언약 백성을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는 동안 이스라엘에 주어진 생명, 애굽에게 주어질 죽음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징표들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언변이 부족해서 그 소명을 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만이 아니라 사실 예레미야와 같은 그 이후의 직분자들 역시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종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심지어 그들의 입에 함께하여 무슨 말을 할 것인지도 주어질 것이기에 이는 그들에게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제 그 어떤 핑계를 대는 것도 멈추고 그저 나는 이를 맡을 수 없다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그를 도울 아론을 이미 준비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와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항상 목자의 지팡이를 가져감으로써 초라한 그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되 동시에 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로 보이신 하나님의 이적을 기억하며 그와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격려를 받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제 모세는 자신이 피하고자 했던 곳,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곳,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은 그가 자신의 장인에게 미디안을 이제 떠나게 됨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연약함을 보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시 고향에 방문하는 사람처럼 애굽에 있는 형제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물론 이드로에게 있어 이 모세가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모세가 그의 가축들을 돌보고 있기에 믿을 만한 사이가 떠나간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양과 짐승들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신뢰했고 그가 애굽으로 간다면 그럴 만한 필요가 있을 것이라 느꼈기에 세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축복합니다. 무력에 사로잡혀 야곱을 붙잡았던 라반과 달리 이드로는 그의 사위가 기꺼이 그 길을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을 떠날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장인의 허락을 받았고 그의 짐을 다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그를 격려하십니다. 모세가 가진 염려는 백성들의 거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에게 가장 직접적인 상처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을 떠나 도망쳤던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거부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제 바로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그 바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바로가 죽었고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극했기에 모세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염려하지 않고 애굽을 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현실을 알았기에 모세는 근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모세의 귀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 환양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이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타고 돌아간지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모세의 아내, 모세의 아들들이 타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귀입니다. 당시에도 나귀는 누군가의 위엄을 보이거나 훌륭함을 보이는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재산이었지만 타고 있는 사람을 높이 올려 위엄을 드러내는 말과는 달리 짐을 싣고 다니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그 나귀의 주된 용도였습니다. 그렇게 이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당당하게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싣고 다니는 낡은 1톤 트럭의 가족들을 태우고 가는 초라한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모세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앞서 명령하신 대로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미디안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팡이가 어떻게 묘사됩니까?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고 목자의 지팡이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입니다. 그 지팡이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무로 만든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적들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평범하고 초라한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 자신의 초라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키는 이 징표를 손에 쥐고 모세는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그가 마주할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거역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며 행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백성들에게 나아가 징표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시작할 것이고 이 소명은 이어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히브리인들을 풀어달라는 요구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즉 모세가 바로의 반발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놀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세심히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들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했다는 것을 각각 10번씩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는 사람의 불순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풍성한 교리에 연결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불신앙의 원인,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의 원인은 바로 그 자신의 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거역하는 바로의 마음을 마침내 완악하게 하셨고 이제 바로는 그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에 톨트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알게 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놀라운 자비와 애굽인들이 마주할 두려운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돌보십니까? 그들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끼시고 간청을 들이시며 건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언약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권리를 획득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었지만 오직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고 완고히 그분의 뜻에 거역한 바로의 거절에 대해 대응하십니다. 그분의 장자를 자유롭게 하지 않은 죄에 대해 그들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장자를 부당하게 착취하고 그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며 여겼던 이 죄악에 대한 결과로 애굽은 자신들의 모든 장자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와 백성들이 마주할 현실이며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위로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파로가 아무리 그들을 배척하고 애굽인들이 그들을 박해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분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가 애굽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가 마주할 현실에 대해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가 가리키는 온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왕의 소식을 들은 헤롯은 마치 바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아이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호하시고 그를 애굽에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죽은 이후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죽은 이후 약속된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보내심으로 이제 그분의 구속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이들의 결말을 전하심으로 세상의 그 어떤 불신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가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 장자들의 죽음을 바라보게 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결국 그들에게 임할 몸과 영혼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손길 안에서 생명을 받고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언약 백성들을 보여준 모세를 포함한 구약의 구원자들이 전했고 그들이 가리키던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 번째, 구원자에게 언약의 중요함을 알려주신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 모세라는 한 개인으로서의 걱정을 덜어주는 현실을 알게 하시고 애굽의 말 심판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신 그분께서는 이제 모세가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형제와 자매에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는 여전히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목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지팡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되새길 수 있었기에 이제 그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왜 이 상황에서 나타난 것까지를 세세한 부분까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본문이 가진 의문을 풀어주는 다른 성경 본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선 본문과 연관하여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아갈 구원자 모세에게 언약의 중요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절에서 보았듯이 애굽으로 향하는 것은 모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인 십보라, 그리고 2장 22절에 등장하는 게르솜,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4절에 나타나는 엘리에셀을 함께 그 길에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짧지 않은 여정 가운데 어느 날 그 가족들은 숙소에 머물러 몸과 마음을 쉬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를 격려하고 지키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죽이라 하십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쩌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찾아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오셨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게르솜인지 엘리에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속한 남자에게 할례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종의 자녀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면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아마도 십보라는 모세와 생활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모세와 십보라는 자신들의 아이 가운데 한 명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모세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가 향하고 있을 때 십보라는 돌칼을 가지고 아들을 할례시켰고, 모세를 향해 당신은 나의 피남편, 나에게 피를 흘리게 한 남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한 남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놓아주시고 이스라엘 향할 모세가 그의 삶에 있어 언약의 중요함,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모세라는 한 개인, 그의 한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아갈 언약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바르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자비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을 경시하고 오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선 본문과 연결되어 애굽에 찾아온 10번째 재앙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해방시켜주기를 거부하던 애굽은 6월절에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장자가 죽게 되는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날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는다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려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운 약속과 함께 그 백성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연약한 그의 형제와 자매들이 자신과 동일한 죄악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그분의 언약의 무거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잘못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유리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며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분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무거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그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된 것인지를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잘못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을 보내심을 통해 우리가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기뻐하며 이 길을 나아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선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자의 백성이 함께 경배하도록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두려운 사건을 겪은 후 혹은 이어지는 아론과의 만남을 마친 후 모세의 가족들은 이제 그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그의 가족들은 떠났다 하더라도 모세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애굽으로 향하였으며 이제 그분께서 준비하신 그를 도울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때를 맞춰 아론이 자신을 찾아왔던 것 자체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또 다른 증거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형제들은 40년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노년의 나이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 기뻐하며 입맞춤으로 안부를 나눈 후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세를 만나러 온 아론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을 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 가혹한 삶에 시달리던 형제 자매들을 이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인도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통해 주어진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모세와 함께 종되었던 집 애굽으로 향하였으며 이제 그의 남은 평생을 자신의 동생인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을 떠나보낸 모세는 사랑하는 형과 함께 이제 그들의 소명 가운데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로 주어진 자신을 도울 형제를 만난 모세는 마침내 40년 만에 애굽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도망자가 되어 두려움 가운데 탈출해야 했던 그 땅을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다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내던지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친 모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은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권위 있는 자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감안했을 때 장로들의 수도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그 장로들을 성공적으로 모았고 이제 그들 앞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스스로 있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그들을 강압하고 있는 바로의 권세가 어떻게 꺾일 것인지를 전함을 통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진정 마음을 다해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전했을 뿐 아니라 그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보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통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감없이 그들에게 전달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가 받은 이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피부병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세 가지 징표를 그 백성들 앞에 행함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어떤 가치 없는 자신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건짐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은 자는 이제 무엇을 합니까? 함께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그분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애굽에 도착한 이유는 31절이 돼서야 출애굽기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을 찬송하게 되었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일시적으로 그들의 육체에 더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이며 애굽을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실 뿐 아니라 살피신다는 것까지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진실로 자연스러운 성도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욱 선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그림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는 온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역사의 정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성취하신 온전한 희생제사는 그 어떤 이적보다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으며 그분께서 전하신 진리는 참된 복음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떤 가치도 없던 이스라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해 애굽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어떤 가치도 없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독생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복음을 믿게 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보내진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이심의 평안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진정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자를 통해 복음을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의 합당한 반응이자 기쁨입니다. 물론 이후로도 이스라엘이 마주할 예정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셨기에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살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합시다. 아멘.